오늘 말씀의 대략적인 시점이 출애굽한 지 약 한 1년 가까이쯤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일이 발생하게 된 거죠. 큰 사건입니다. 죽음으로 다스릴 만큼 큰 사건인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스라엘 여자와 애굽 남자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인으로 이야기를 하죠. 엄마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버지가 애굽 사람이죠. 혼혈인 거죠. 이 사람이 거기 10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과 싸우다가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했다라고 표현됐습니다. 큰 사건이 이렇게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10절, 11절 내용을 보면 왜 싸웠는지가 나와 있지 않고요. 그 다음에 싸움이 날 수 있지만 그 싸움이 본인이 죽을 만큼 큰 죄, 성경에서 가장 큰 죄가 이 신성모독죄거든요. 죽음으로만 다스리게 되는 이 신성모독죄를 짓게 되었는지 이 두 가지 내용은 사실 설명하고 있질 않아요. 정확하게 나와 있질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 힌트를 보자면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고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여기 이제 학자들이 두 가지 단어를 보는데 나가서 본인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그 진영에서 나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에 있는 진영으로 간 거죠. 거기서 싸움이 붙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어떻게 이걸 해석하냐면 이름 기억하겠지만 이스라엘 출애굽에 나와서 아무 때나 진을 치고 자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진영이 갖춰져 있습니다. 또 출발할 때도 이게 행군을 할 때도 그냥 지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앞뒤 좌우로 이게 가는 데가 이게 다르게 가죠. 그리고 이제 섰을 때 텐트를 치고 진영을 갖추게 되는데 그게 다 정해져 있습니다. 단지파는 어디에서 진을 치고 살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죠. 지파는 지파대로 이게 진영이 정해져 있고요. 만약 이방인이나 또는 혼혈인이나 왜냐하면 출애굽할 때 잡족들이 다 같이 나왔다 그랬거든요. 이 잡족들이 지내는 진영이 따로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있는 진영에서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가서 나도 여기서 진치겠다. 여기서 내 살란다. 왜냐? 엄마가 단지파 사람이라. 그렇게 이제 주장하는 주장입니다. 제 해석이 아니라 주장이에요. 이 주장이 상당히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저도 보여집니다. 여러 주장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설명을 하고 있질 않았어요. 왜 싸움이 났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질 않아요. 근데 이제 10절, 11절을 기반으로 볼 때 아마 진영 문제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도 만약 그게 맞다면 여기서 진치겠다고 텐트를 치고 이러니까 여기 왜 텐트 치면 안 된다. 여기는 단지파 사람들만 사는 구역이다. 이야기를 했겠죠. 혼혈인은 또는 이방인이 여기 살 수 없다. 이렇게 하다가 싸움이 났다는 거죠. 싸움이 어느 정도 났냐? 싸움 중에 열받아가지고 분노해가지고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모독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나카브인데 이 나카브란 단어가 부르다 또는 해방하다, 훼손하다 뭐 이런 표현, 이런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 이름 부르나 안 부르나요? 못 부릅니다. 왜냐하면 십계명의 3계명 때문에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요 사건, 요 단어 때문에 실제로는 여호와 이름을 못 불러요. 그럼 어떻게 하죠? 그 여호와라고 해당되는 그 글자가 4글자예요. 그래서 아도나이라고 부르거나 핫셈이라고 불러요. 핫셈이란 말이 그 이름이에요. 이름은 부르고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이게 김정은이가 있는데 김정은이 이렇게 말 못하겠죠. 누가 그분이 왔다 갔어. 뭐 이런 식으로 사용하겠죠. 이런 식으로 유대인들도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하니까 그럼 이름 부르면 안 되나요? 부르면 돼요. 잘못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아도나이라고 부르거나 다르게 한 거죠. 아니면 핫셈이라고 부른 거죠. 지금 이제 신학자들이 그 4글자를 야훼라고 이제 주로 부르죠.
저를 히브리를 가르쳤던 그 안영복 교수라고 고신대에서 신학 이렇게 히브리를 가르치던 분도, 이분은 한국 성경에서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야훼로 읽어요. 왜냐하면 그게 맞다는 거죠. 그럼 진짜 맞을까요? 진짜 맞을까요? 안 맞아요. 왜 안 맞을까요? 발음을 잃어버렸어요. 발음을 구약 때부터 지금까지 글자는 있는데 이 글자를 어떻게 발음하는지가 잊어버렸다니까요. 이게 글자를 가지고 대충 이렇게 발음할 거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진짜 발음을 잊어버렸어요. 야훼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발음인지는 몰라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외국인 중에서 한국 들어와서 이렇게 한국 이 발음을 하는데 맞긴 한데 안 맞는 발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우리끼리도 서울 사람과 저 부산 사람하고 할 때 단은 글자는 같은데 발음이 완전히 다른 게 많잖아요. 그런 말 있잖아요. 부산 사람 잘 쓰는 말, 가가 이렇게 쓰죠. 다 가인데 다 다른 말이에요. 가가 제가 네가 말했던 개냐 이 말인데 가가 이러면 그냥 같은 글자라고 발음이 같냐? 안 같아요. 똑같은 거죠. 여하튼 또 이게 싸움 중에 이름을 불렀는데 그냥 부른 게 아닌 거죠. 이게 모독이라고 했던 게 나카브라가 이게 무시하다 또는 이게 얕보다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우리도 쓰는 단어 중에서 어떤 단어를 썼다고 하는 건 깔보는 거다 이런 게 있잖아요. 어떤 단어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게 이 모독이라는 이 단어가 깔보는 단어로서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을 불렀는데 여호와 이렇게 부른 게 아니라 사람을 이렇게 우습게 볼 때 또는 왜 군대 갔을 때 같은 단어도 우리 준서를 부를 때 준서야 이렇게 부르는 거하고 박준서 이거 다르죠.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게 여호와를 불렀는데 여호와가 그냥 부른 게 아니라 무시하고 깔보고 아주 희롱하고 이런 느낌의 단어가 이 부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그런 식으로 여호와가 이 정도밖에 안 돼 이런 느낌으로 아마 욕을 하지 않았나. 이 저주라고 하는 단어도 칼날인데 하찮게보다 저주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어떻게 불렀는지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여호와 이름을 모독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여튼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 이름을 불렀는데 경멸하고 조롱하고 모독하고 여호와 이름을 훼손하는 어떤 식으로 여호와를 부른 것 같아요. 그래서 싸움의 원인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 중에 많은 학자는 오늘 제가 설명한 이 부분으로 이해를 합니다. 분명히 진영 부분 때문에 나도 여기 살래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아마 싸움이 났을 거다. 정확지 않습니다. 왜 설명을 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러면 사람이 싸움을 할 수 있는데 여호와를 모독할 만큼 분노해서 이 싸움이 왜 커졌냐는 거죠. 왜 싸움이 이렇게 커졌을까? 그건 아마 지금까지 쌓인 게 많았을 거라고 보입니다. 쌓여있던 게 갑자기 그날 싸워가지고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뭔가 쌓인 게 많은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에 있다가 나왔다고. 근데 여기 이제 같이 나온 사람 중에서 잡족도 있고 오늘 본문처럼 혼혈인 사람도 있는 거예요. 애굽 사람의 아들도 같이 나온 거죠. 우리가 일제 강점기 생각해 보세요. 이 우리 마을에 들어와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또는 죽였던 그 순사가 있는데 이 순사 아들하고 순사하고 한국 여인하고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은 거죠. 근데 해방대에 나오면서 애는 자기 엄마 따라간다고 한국에 남은 거예요. 그러면 아이고 애가 이쁘다고 이쁘게 생겼다고 해서 아이고 애 이쁘다 이렇게 했을까요? 이 동네 이 순사 때문에 죽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닌데 그 애가 지금 이 말에 남아 있다고. 근데 애가 너무 잘생겼어. 그 사람들이 아이고 잘생겼다 아버지답지 않게 이렇게 했을까요? 아닌 거죠. 얼마나 모르게 구박했을까요? 얼마나 구박했을까요? 미워하고 왕따시키고 괴롭히고 무시하고 요즘 말로 개무시하고 말이지. 그래서 어떤 면에서 투명인간 취급하고
팰 수는 없고, 근데 일본 놈의 이게 아들이라. 그러니까 감정이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도 감정이 안 좋죠. 이런 게 쌓이가 있는 거죠. 쌓여 있다가 이게 터졌다는 거죠. 이제 자기 있는 진영에서 나와가지고 갑자기 엄마 있는 진영에 단지파니까 단지파에 살겠다고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땅을 파면서 나도 여기 살래 라고 했을 때 따뜻한 말이 안 나가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여기 니 못 산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여기가 어디라고 와 이 쪽발이 새끼가 이러면서 얼마나 달라들었겠어요. 이게 이제 감정이 상했을 거다. 근데 이제 이 혼혈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는 아버지가 애굽 사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나가든 말든 애굽에 있으면 아버지 덕분에 잘 살 수 있다고. 근데 모든 배경을 다 뒤로 하고 엄마를 따라서 많은 걸 포기하고 애굽에 나왔어요. 그럼 이러면 어떻게 할까요? 많은 혜택을 포기하고 엄마 따라서 좀 온 거죠. 근데 왔는데 누구 하나 따뜻하게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 그리고 엄마하고 같이도 못 살아. 이런 식이라면, 만약에 정확한지 아닌지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실제로 진영 때문에 싸움이 났는지 아니면 어떤 문제 때문에 싸움이 났는지, 그다음에 이 싸움이 왜 이렇게까지 극하게 되어져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게 되고 그래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여하튼 어떤 이유였든지 격분하게 되었고 이 떡궁이 열리게 되면서 흥분했고, 그러다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여호와를 욕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뭐였든 간에 이게 쌓인 게 많은 거죠. 사람들이 살다가 싸움이 일어날 수 있는 그 싸움이 자기의 목숨을 앗아갈 만한 싸움을까지 갔다는 이야기는 이게 쌓인 게 많은 거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430년 괴로움 당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아들이라고 따뜻하게 대해줄 수가 없고요. 이 사람은 태어났는데 엄마가 이스라엘 사람인데 아버지는 애굽 사람이라. 그래서 많은 걸 포기하고 엄마를 따라 나왔는데, 하나님 한번 믿어보겠다고 따라 나왔는데 누구 하나 챙겨주지 않고 누구 하나 따뜻해지지 안 해줘. 자기 입장에서 볼 때는 억울함이 있죠.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것을, 애굽에 남았더라면, 아버지 따라서 애굽에 남았으면 아버지 배경을 잘 살았겠지. 근데 그런 걸 다 포기하고 하나님 믿겠다고 엄마 따라서 왔다고. 근데 아무도 자기를 따뜻하게 대해주질 않아. 이런 상황인 거죠. 전부 자기를 원수 보고요, 투명인간 취급하고 개무시하고 이러고 있다고. 이런 것들이 아마 쌓여져서 아마 이제 흥분했고, 그러다가 이제 격분해가지고는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학자들은 봅니다. 자, 12절에 보시면, 그래서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를 이제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법이 없죠. 지금 법이라고 하는 건 항상 이렇게 만들어지죠. 어떤 것을 예상해서 법을 만들지 않습니다. 사건이 터지면 법을 만들죠. 우리나라의 민식이법, 무슨 법, 이런 법 나오죠. 그 다음에 구하라법, 그 다음에 무슨 술 먹고 사람 죽여가지고 터진 법, 이런 다 이름을 붙여서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항상 법은 뒤에 오는 거거든요. 앞서서 법은 가지 않습니다. 항상 사건이 많이 터지니까 그 다음에 그걸 대책으로 세우는 게 이런 법이거든요. 그래서 사건이 좋은 법을 만든다, 이런 말도 있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비극적인 사건 때문에 결국은 좋은 법이 나온다, 이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여하튼 민수기 15장에도 보면요, 안식일 날 나무하지 마라 그랬는데 하나님을 못 믿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 그래서 나무로 나갔다가 그날 그 자리에서 적사하는 일이 벌어지죠. 이런 비슷한 거죠. 이게 신성모독에 관한 구체적인 법이 아직까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모세한테 끌고 갔고 하나님께 이제 물어보게 되어집니다. 이 법 때문에, 이제 이 사건 때문에 법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 사람은 적절 심판을 받게 되죠. 신성모독죄,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아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돌로 쳐서 죽이게 되는, 죄가 없으면 율법이 필요가 없는 거죠. 죄 때문에 생기는 게 율법입니다. 14절에 보니까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에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안수하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그래서 죽이게 됩니다. 자, 이 사건을 가지고 한 세 가지를 우리 마음에 좀 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신성모독죄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이제 깨닫게 해줍니다. 지금까지는 신성모독죄가 뭔지를 몰랐어요. 하지만 이 사건 때문에 신성모독죄가 뭔지가 드러나게 되었고, 이것으로 그 신성모독죄의 결과는 뭐냐면 죽음인 거죠. 죽음 외에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신성모독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신성모독죄의 결과는 죽음이죠. 14절에 돌로 쳐서 죽이라. 이건 예외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죠. 15절에 보시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다. 그렇죠. 죄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그럼 심판의 내용이 뭐냐면 16절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그 심판의 내용이 뭐냐면 죽음이에요. 반드시 죽여라.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그류민이든지 본통이든지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반드시 신성모독죄는 죽음으로 다스리게 됩니다. 이게 신성모독죄의 무거움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 신성모독죄는 엄청난 큰 죄인데 약간 이상한 게 하나가 발견되는데 그게 뭐냐면 14절에 보면 돌로 치기 전에 그 여호와 이름을 이렇게 저주하고 모독했던 걸 들었던 사람들,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죠. 들었던 모든 사람이 그 죽을 사람 머리 위에 안수를 하고 손을 얹고 안수를 하고 그러고 나서 돌로 쳐 죽여요. 원래 안수는 뭐 하는 거냐면 죄를 증가시키는 거죠. 아사셀 양을 잡아다가 내 죄를 그 염소 위에다 올리죠. 올려서 내 죄가 이 염소에게 돌아갑니다. 이 염소 죽음이 나의 죽음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입니다 라고 하는 걸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안수라고 하는 것은 내 죄를 증가시키는 건데 이 사건 좀 이상하죠. 그거 사건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손을 얹었는데 이 사람들이 뭔 죄가 있죠? 죄를 이 사람에게 증가시켜야 되는데 그 이야기가 아닌데 좀 이상하다라는 표현이 나왔죠. 이 말은 뭘 설명한 거냐면 이 지금 돌 맞아 죽는 이 혼혈인, 여호와 이름을 모독했고 저주했던 이 혼혈인만 신성모독한 게 아니라는 거죠. 돌로 쳐 죽이기 전에 뭘 깨달아야 되냐면 이 사람은 신성모독으로 죽어야 될 자지만 나 또한 이 사람과 똑같은 신성모독의 죄를 짓는 자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려는 거예요. 너는 죄가 없기 때문에 살고 이 사람은 죄가 많기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도 동일한 신성모독의 죄를 짓는 자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신성모독죄를 짓고 죽을 수 있도록 알겠죠? 죽도록 누가 만들었냐면 이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무시하고 조롱하고 그렇죠. 왕따시키고 이 사람이 폭발할 수밖에 없는 이런 폭발할 수 있도록 사실은 근원을 만들어준 자가 누구냐면 이 사람들이에요. 너는 깨끗하고 저 사람은 돌에 맞아 죽을 자가 아니라는 거죠. 저 사람은 돌에 맞아 죽을 자지만 너 또한 사실은 돌에 맞아 죽어도 마땅한 자다. 너도 신성모독죄를 지은 거다. 이 사람이 지금 감정이 쌓여가지고는 그래서 폭발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모독했고 저주했거든요. 우리는 똑같이 돌 맞아 죽어야 될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너 또한 기억하라는 거예요. 모두가 똑같은 죄인이고 모두가 신성모독죄를 짓고 살았어요. 지금까지는 신성모독이 뭔지 몰랐어요. 그래 본 적이 없거든요. 로마서 2장 2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는데 누구 때문이라고요? 불신자 때문이라고요? 아니요. 기독교 신자 때문이라. 하나님 백성 때문에 여호와 이름이 모독을 당하는 것이 불신자 때문에 모독당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모독을 당하는 것은 기독교 신자 때문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신성모독이에요. 이 혼혈인이, 오늘 돌맞아 죽는 이 혼혈인이 뭐 어떻게 여호와 이름을 모독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만 여호와 이름을 모독한 게 아니라 하나님 백성도 이 땅에 살면서 말과 생각과 행동과 많은 것들로 여호와 이름을 모독한다니까요. 모독해요. 근데 본인은 안다 모른다 모른다니까. 자기는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돌맞아 죽는 놈은 전 죄인이고 당연히 죽어야 되고 나는 하나님 앞에 깨끗해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난 신앙 좋아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게 십계명의 원리고 신약 성경의 본질이죠. 이 두 가지라고, 예수님이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성경 전체 핵심이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했어요. 그것도 그냥 사랑하면 안 되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했어. 그럼 정말로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고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로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힘을 다해 여호와 사랑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럼 신성모독죄예요. 뭐 어떻게 돼요? 돌맞아 죽어야 돼요. 또 그건 그렇다 치고 이웃을 정말로 이 혼혈인,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 볼 때 이 혼혈인을 정말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했냔 말이에요. 안 했죠. 무시하고 왕따시키고 그렇게 했잖아요. 잡족이라고 얼마나 무시했는데. 이게 다 신성모독죄에 들어가는 거예요. 모두가 다 신성모독죄를 짓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안수시키는 거예요. 니는 다를 줄 알아? 니는 깨끗하기 때문에 살고 저 사람은 더럽기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 또한 사실은 하나님이 잣대를 딱 들어대자면 다 도려맞아야 죽어야 될 죄인인데 그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살려준다는 사실을. 하지만 그 안수하고 돌로 사람을 죽인 이 상황에서 돌로 던진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죠. 자기들은 신성모독죄 안 지었다고 생각해요. 분명히 앞으로 계속 지을 건데도 또 지금까지 지었고 또 자기들은 죄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거는 뭔 차이냐면 한쪽은 드러났고 한쪽은 안 드러났을 뿐이에요. 이 돌맞아 죽은 이 사람은 자기 입으로 행동으로 여호와 이름이 모독되는 게 드러났죠. 그래서 죄인이라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안 드러났다고 어떤 사람들은. 안 드러났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신성모독죄를 지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구약에서 오늘 사건과 똑같은 사건이 신약에서 뭐라고 설명할 수 있냐면 성령모독죄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사실 같은 거죠. 구약의 신성모독죄나 성령모독죄나. 자, 마태복음 12장을 참고하시고요. 마태복음 12장에 가면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 비난할 때 귀신의 왕 바울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을 수 있으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이걸 이제 성령모독죄라고 합니다. 이 땅에서 어떤 죄를 지어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 사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 대하여 지은 죄, 또 거기에 대한 모독은 사하심을 얻을 수 있으나 성령을 모독한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그럼 성령을 모독한 게 뭘까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성령이 뭐 하시는지를 설명해 주고 가셨거든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나를 증언할 것이요. 성령께서 오시면 뭐 하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믿게 만들어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 성령 하시는 일이 엄청 많아요. 하지만 모든 것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믿게 만드는 그 역할을 성령이 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면 내가 너에게 가르쳤던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할 거다 그랬죠. 그럼 예수님 말씀을 기억난다는 뜻이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3년 반 공생을 하면서 많은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는 설교를 하시기도 하고 많은 것들을 하셨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이것이 하나를 설명하기 위한 거라는 거죠. 그게 뭡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한 설명이라는 거죠. 물 위로 걸어갔는데 물 위로 걸어갔던 능력이 있다, 이 설명하고 싶은 게 아니라 물 위로 걸어갈 수 있는 그 능력이 누구이기 때문에 가능하냐는 거예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물 위로 걸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귀신을 쫓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귀신을 쫓을 수 있었다, 그 이야기인 거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를 살리신 거다.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다라는 사실을 3년 반 설명하셨다고. 그럼 성령이 오셔서 뭐 한다고요? 그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구나,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구나,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게 누구냐면 성령이에요. 그럼 성령을 모독한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죠. 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수 없어 라고 하는 게 성령 모독죄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으로 이루어지는 게 구원이에요. 성부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께 구원을 적용하시거든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하신 게 구원인데 그 구원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 필요 없다는 거죠. 예수 십자가 부활 필요 없다는 거죠. 그게 성령 모독죄예요. 성령 해방된 거죠. 그럼 성령이 언제 오시냐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일을 완벽하게 다 이루시고 난 다음에 성령이 오십니다. 그렇죠? 내 이름으로 오시는 그가 그랬거든요. 성령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일을 완벽하게 다 이루시고 나서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오셨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완벽하게 이루지 못했다면 성령은 못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셨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완벽하게 다 끝내시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이제 오신다고요. 성령을 모독한다는 이야기는 성삼위 하나님이 준비한 구원을 멸시하고 필요 없다, 난 구원 필요 없어 라고 하는 게 성령 모독죄예요. 그러면 구원받을 길이 없죠. 그렇죠. 그래서 다른 건 다 용서할 수 있지만 성령을 모독했다, 신성 모독죄는 용서받을 수,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 몰라, 난 하나님 필요 없어 라고 하는 게 신성 모독죄, 그게 성령 해방죄.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죠. 히브리서 6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을 보시면 이제 이걸 오해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요. 히브리서 6장 우리 4절부터 6절을 보시면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도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라고 이야기죠. 이 지금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배교자들을 두고 하는 이야기예요. 배교자들, 그러니까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회개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이단에 빠졌다거나 뭐 이런 사람들은 회개 못한다는 뜻입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배경이 뭐냐면 예수 믿겠다고 교회로 왔어요. 근데 지금 당시에는 엄청난 핍박이 있었죠. 핍박이 있으니까 유대교로부터 해유가 자꾸 들어와요. 유대교로 다시 와라, 와야 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겠다고 교회 왔지만 예수를 아직 안 믿은 거죠. 그래서 핍박이 오니까 교회를 떠나서 유대교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유대교로. 그래서 이 사람들을 향하여 하는 표현입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거듭난 사람들이 맛본 걸 맛보는 그걸 맛본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면 비슷한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찬양이 딱 하는 교회를 가면 마치요, 진짜 구원받은 자처럼 그 감동되고 막 뜨거워서 눈물 나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그 분위기 때문에 눈물 흘린 것이지 구원받기 때문에 운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마치 구원받은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것들을 좀 체험했는가 봐요. 하지만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면서 6절 보세요. 타락한 자들은 다 유대교로 돌아갔다는 거죠.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유대교로 가면 다시 교회로 못 온다 이 뜻이 아닙니다. 유대교를 버리고 다시 오면 돼요. 혹시 이단에 빠졌습니까? 돌아오면 됩니다. 와서 예수 믿으면 된다고. 하지만 다시 돌아갔던 그 사람들은 원래 예수 안 믿었다는 뜻이에요. 원래 예수 안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 와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진리가 선포되는데 그걸 떠나서 이단으로 갔죠. 그러면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인 거예요. 교회로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 교회에서 설명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한 유일한 구원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했는데 떠나버렸다고. 이 길 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안상호이가 구원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믿어가지고는 구원 못 받는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안 믿었던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초대교회도 많았고 지금도 많습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방언도 하고 어떤 사역을 하는데 불신자 많이 있습니다.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는데 그게 좋아요, 분위기가. 그래서 청소년 애들을 집회 같은 데를 보내놓으니까요, 우리 개척교회에서 맛볼 수 없는 찬양을 보고는요 너무 감동받아서 찬양 사역자가 되겠다고 하길. 근데 예수도 안 믿는데 그 분위기가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실제 찬양 사역자로 나간 애들이 있거든요. 구원 못 받았는데 찬양 사역자예요.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목사도 보세요. 목사도 다 구원 받았을까요? 아니요. 아닙니다. 구원받지 못한 목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시 회개할 수 없다는 표현이 아니라, 뜻이 아니라 구원의 길이 여기 있는데 그거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은 우리에게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 사도 요한이 그런 이야기를 씁니다. 우리에게 있던 자들 중에서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자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교회 생활을 했던 사람들인데 교회를 떠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궁금했겠죠. 아니, 구원받은 것처럼 보였고 신자처럼 보였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으니까 사도 요한이 답을 해주는 거죠. 우리에게 속했던 중에서 우리와 함께 했던 사람들 중에서 우리 무리와 우리 공동체에 속해 있던 사람 중에서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구원받지 않은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구원받지 못한 자였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한 자가 아닙니다. 부인한 자죠. 이 사람을 사도 요한은 적그리스도라고 표현해요.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 진짜 예수 믿지 않은 자들, 적그리스도고 성령 해방죄인 거죠. 자, 두 번째, 이 신성모독이 성경에서 가장 큰 죄라고 합니다. 그렇게 보거든요. 근데 이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성경에 보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이 주로 이 신성모독죄를 악용하냐면 힘 있는 자가 자기의 힘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신성모독죄를 덮어 씌워서 죽여버려요. 이런 사건들이 꽤 있죠. 예를 들어서 가장 유명한 사건, 아합과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 아합이라고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 집 옆에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원이 아마 있었는 것 같아요. 그게 아마 갖고 싶었던가 봐요. 그래서 나봇에 가서 팔아라, 돈 많이 쳐줄게, 팔아라 그랬더니 나봇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조상들로부터 받았던 땅은 팔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조상들로부터 받은 땅은 팔고 사고 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 가난하니까 팔기도 해요. 하지만 이제 다음 주나 보면 다다음 주쯤에는 보면 안식년 희년 나오죠. 희년 50년째 되면 모든 걸 다 돌려줍니다. 이게 복지제도거든요. 그러니까 50년 되면 털어요. 옛날에 주판 털듯이 털고 다시 하죠. 하듯이,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땅을 샀잖아요. 많이 주고 샀죠. 근데 50년째 되면 그게 다시 주인에게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땅을 못 파게 돼 있어. 그래서 나봇이 못 판다라고 하니까 아합이 약간 이제 삐졌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시큰둥해하고 이제 왕궁에 앉아 있으니까 뛰어난 인물 이세벨이 왜 그러냐, 얼굴이 왜 그러냐 물으니까 저 포도밭 건네 갖고 싶은데 이러죠. 그러니까 이세벨 내가 해결해 줄게. 어떻게 해결합니까? 깡패들을 불러요. 깡패들을 불러서 많은 사람 앞에 이야기합니다. 저 나봇이 여호와와 왕을 욕하는 걸 내가 들었다. 그러죠. 두 명, 지난주 이야기했죠. 정인 두 명, 둘을 불렀다 그랬어요. 두 명을 깡패 둘을 불러가지고 하나님과 왕을 모욕하는 걸 들었습니다. 라고 하니까 진짜야? 그렇다는 거예요. 나봇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안 먹히죠. 그럼 그 자리에 돌로 쳐 죽여버리죠. 그리고 나봇의 포도원을 뺐죠. 요때 쓰는 게 신성모독죄죠. 이 나봇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죠. 근데 보세요. 그런데 아합과 이세벨만 악한 게 아니에요. 오늘 혼혈이만 이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사형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사실은 악하고요. 우리가 다 사실은 행동으로 삶으로 신성모독죄를 짓는다.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도 보세요.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십자가의 사형을 받게 되는데 십자가 사형의 제명, 결국 제명이 뭐죠? 신성모독죄예요. 딱 한마디로 말하자면 참남죄.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그리고 하나님은 뭐라 부르죠? 아버지라고 불러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러고 지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이래. 그러니까 참남하도다. 결국 제명이 뭐냐면 신성모독죄. 신성모독죄 덮어 씌워서 예수님을 죽여버리죠. 사도행 7장 보면 스데반이 설교하고 죽게 되죠. 스데반이 죽는 제명이 뭐냐면 동일합니다. 신성모독죄예요. 사도행 6장 11절 보면 거짓 정인들을 세워서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증거하게 돼요. 거기에 이제 스데반이 그렇지 않다라고 설교한 게 사도행 7장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설교 끝나고 돌에 맞아 죽죠. 그때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 옷을 들고 서 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죠. 그래서 이렇게 힘 있는 자들이 힘 없는 자들을 죽이고 그 소유를 뺏기 위해서 주로 동원했었던 게 뭐냐면 신성모독죄예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진짜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면 이런 자들이죠. 힘 있는 자들, 권력 있는 자들. 아주 하나님의 법을 교묘하게 악용해서 이렇게 하죠. 이런 죄인의 모습이 이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도 있다는 사실. 죽는 혼혈인만 죄인이 아니고 우리 또한 마찬가지라는 사실. 자, 세 번째 마음에 담아둘 게 뭐냐면, 자, 오늘 보면요, 돌을 가지고 적결 심판을 하죠. 그 자리에서 돌로 쳐서 이제 죽여버리죠. 강야에서 가끔 있었습니다. 우상숭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때문에 적결 심판한 애들이 좀 있습니다. 적결 심판을 왜 할까요? 이는 시청각 교육인 거죠. 이렇게 하면 반드시 죽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는 이런 죄 짓지 마라는 거. 우상숭배하면 이렇게 돼. 하나님을 모독하면 이렇게 죽는 거야라고 하는 이제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하는 게 적결 심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적결 심판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부터는 적결 심판을 안 합니다. 왜 안 할까요? 똑같이 우상숭배했는데 안 죽이고요. 만약 신성모독 같은 죄를 지어도 재판을 하고 그 다음에 재판하고 바로 실행하지 않고 기다려 죽으라죠. 그 자리에서 적결 심판을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적결 심판을 안 하니까 문제가 하나 발생하는데 그게 뭐냐면 죄를 마음껏 짓는 게 생겨요. 죄에 대해서 담대해져요. 강약하면서 적결 심판을 두드려 죽여버리니까 죄를 덜 짓는다고. 하지만 가나안 들어가서 적결 심판을 안 하니까 죄 짓는 것에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가 계속 더 많이 일어나요. 만약에 오늘날 우리 현대 사회에서, 우리 한국 사회에서 적결 심판이 있으면 어찌 될까요? 엄청 줄걸요? 그렇겠죠. 오늘 아침에도 뉴스를 보다 왔는데 안산에 전세 사기가 터졌는데
한 500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더라고요. 안산, 하성, 평택, 수원, 뭐 구리, 그다음에 뭐 여러 지방에 한 500채를 들고 있는데 한 몇백 명이 몇백억을 지금, 이게 숫자가, 기자가 말하면 숫자를 다 계산할 수 없을 만큼 지금 사건이 터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9,500만 원, 어떤 사람은 3억, 어떤 사람은 8억. 그리고 이제 입 싹 닫고 지금 잠수 타버렸어요. 이러도 못하고 저러도 못하고. 그런 날을 잡아가지고 적결 심판을 못하는 그 시청 앞에다가 BTS 그뭐 하듯이 그래 하면 그거 쟤 줄까 안 줄까요? 줄지요. 예를 들어 주일날 예배하는 거 우리 민수기에서 다음에 놓을 건데요. 주일날 안식일날 나무하러 간다고 그 자리에서 패 죽여버렸죠. 근데 요즘 그렇게 하면 들어가요. 교회 안 왔어.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우리를 보고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번개 때려서 죽여버리면 여러분들 교회 잘 올까 안 올까요? 금방 오지. 안 그래요? 만약에 우리 있는 사람이 밖에 나갔다가 배랑만 죽었어. 그럼 그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은 교회 잘 와야 안 와요? 잘 온다고. 자, 그러면 왜 그러면 가나안 땅들은 적결 심판 안 하냔 말이에요. 한 번씩 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진짜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진짜 뜻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짜 이웃을 사랑하는 진짜 하나님 백성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적결 심판하면 하나님이 사랑해서 주의를 지키는 겁니까? 무서워서 지키는 겁니까? 무섭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율법을 왜 지켜요? 무서워서 안 죽으려고. 근데 그건 하나님의 원래 뜻이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은 말씀을 주고 하나님을 체험해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고 이런 사람으로 진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려고 율법 주고 예배 주고 이렇게 다 하는 건데 사람이 죄인이라 그렇게 못 깨달아요. 근데 이제 적결 심판을 하나님께서 벼락을 내리치거나 땅을 갈라서 몇백 명을 죽여버리니까 그때부터 버벅을 떨면서 그다음부터 잘한다고. 근데 진짜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안 죽으려고 하는 거라고. 안 죽으려고 율법 지킨다고. 가나안 들어가서는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시간이 오래 걸려도 말씀을 주고 시간이 오래 걸려도 예배를 하고 시간이 오래 걸려도 깨닫지 못해도 시간이 오래 걸려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깨닫고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렇게 그래야 되거든요. 만약 우리 집에도 마찬가지 아이들이 자라는데 부모가 너무 무서워서 벌벌 떨어서 순종하는 게 순종이냐 말이에요. 진짜 부모님의 가치를 알고 부모님을 사랑해서 하는 순종이 올바른 거죠. 그럼 진짜 부모는 뭘 원할까요? 막 무서워도 벌벌 떠는 뭐 오줌을 저리고 있고 이런 걸 원합니까? 아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왜 적결 심판 하시다가 왜 가나안 들어가서는 안 하시냐? 진짜 하나님 백성 만들려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진짜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 백성 만들려고. 근데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리고 죄를 잘 못 깨달아요. 적결 심판을 하니까 금방 죄를 깨닫잖아요. 우리 중에 한 명만 주일날 놀러 갔다가 벼락 맞으면 그 다음부터 얼마나 주일 잘 지킬 건데. 근데 그렇게 하면 지키는 건 잘 지키는데 진짜 그렇게 한다고 해 진짜 하나님 사랑하냐? 안 사랑하더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한 번씩 하나님 적절까지는 아니더라도 옆에 벼락 한 번씩만 내려주시면 네, 그런 마음이 제가 가끔씩 있거든요. 저분 옆에다가 지나간 차에다 한번 내려주시면 정신을 차릴 건데. 루트가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된 배경이 그거 아닙니까? 가장 친한 친구가 벼락 맞아 죽는 바람에 내가 죽을 수 있었던 같이 걸어가다가 죽었거든요. 근데 지는 살고 걔는 죽었죠. 그러니까 그때 무릎 꿇고 내가 죽을 수 있었는데 나는 왜 살았지? 그렇잖아요. 지가 죽고 옆 사람이 살았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똑같이 걸어가다 대하고 가다가 벼락 맞아 얘는 죽고 얘는 자기는 살았거든. 그래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살렸을까? 죽을 수 있는데 왜 살렸을까? 그런 사건을 꼭 만나야 되나요? 그걸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면 효과는 빨라요. 예배 착각착각 지각 안 하고 오거든. 근데 그렇게 한다고 깨닫는 게 아닌 거예요. 진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런 사람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님 백성이라는 게 뭐냐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이 사람이 그걸 그렇게 인생을 살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원인이 돼가지고 모든 삶이 나와야 돼요. 내가 율법을 지키고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기도하는 모든 배경이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이 원인이 되어서 이게 나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는 이 신성 모독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적결 심판하지 않습니다. 왜냐? 진짜로 깨닫게 하려고,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인내하고 참고 계신다라고 표현해요. 적결 심판하지 않고 기다리시는 거죠. 인내한. 근데 인간이 얼마나 악하냐면요, 전도서 8장 11절에 보면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해지느니라. 하나님께 적결 심판을 안 하시니까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도 잘 안 할 뿐더러 죄에 대해서 담대해져요. 죄에 대해서.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해 오래 참으신다라고. 오래 기다리신다. 우리는 그 은혜를 알아야 돼요.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잘 섬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봐주고 있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회개하도록 참으니까 하나님의 인내와 인자하심을 멸시한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참고 인내해 주니까 그 당연한 줄 알고 하나님을 멸시하다라는 거죠. 누가요? 하나님 백성이, 성도가. 사람이 악하다니까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 드렸습니다. 오늘 신성모독죄에 대해서. 첫 번째, 신성모독은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모든 사람이 다 신성모독의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모든 것이 다 신성모독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것이 신성모독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우습게 여기는 게 신성모독이에요. 그래서 안수를 해서 저 사람만 죽는 게 아니라 니도 사실은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자다라는 사실을 첫 번째 깨닫는 거예요. 오늘 신성모독죄를 통해서 우리는 내가 어떤 자인지를 먼저 기억해야 돼요. 저 사람만 죽어야 될 자가 아닙니다. 나도 동일한 자입니다. 나도 죄인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 어떤 사람은 이 신성모독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악하게 활용하더라. 세 번째, 하나님께서 적결 심판을, 이 신성모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적결 심판을 하지 않는 이유는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짜 하나님 백성 만들기 위해서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기다리시고 하나님 지금도 참으시고 하나님 지금까지 인내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계속 일하심에도 불구하고 전부 거부하고 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참고 인내하고 있다고. 왜? 진짜 하나님 백성 만들기 위해서. 어떤 사람으로요? 진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자를 만들기 위해서. 그거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